과잉 반응의 시대, 세상을 놀라게 할 예수님의 가르침 평안하십니까? 삶과 신앙의 깊은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바로 누군가의 과잉 반응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아이가 그저 아이답게 행동했을 뿐인데 부모가 당황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심하게 꾸짖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의 행동에 창피함을 느낀 부모가 오히려 아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 순간 우리는 아이를 구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저 못 본 척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실에 누군가가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잉 반응을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분명 다른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된 사건은 너무나 사소한데 결과로 나타난 반응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균형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짐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든 일에 과잉 반응하는 분이셨다면 그로 인해 관계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남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은 그것이 올바른 훈육이라 생각했지만 자녀인 우리의 눈에는 그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죠. 결국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그저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여 소중한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내가 한 말은 옳았지만 그 말을 하는 방식이 옳지 않았던 경우 말입니다. 나의 지나친 올바름이 오히려 내가 전하려던 핵심을 무너뜨리고 결국 돌아서서 사과해야만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우리의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예측 가능한 존재입니다. 특정 상황, 특정 단어, 특정 유형의 사람들, 심지어 특정 이름만 들어도 우리 안에 감정 스위치가 켜지곤 하죠. 누군가 당신은 꼭 당신 어머니 같아요. 혹은 아버지랑 똑 닮았네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감정적으로 평온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 말이 맞아. 덕분에 내가 고쳐야 할 점을 알게 됐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의 반응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강력한 반응이라는 힘을 심지어는 과잉 반응처럼 보이는 그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화 과정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독교 100일, 즉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의 제자는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전례 없는 의연한 반응의 기술을 마스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반응은 너무나 절제되어 있어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의 과잉 반응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들을 멈춰서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반응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라며 고개를 저을지도 모릅니다. 자칫 오해하면 위험하고 어리석은 태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평한 일을 겪거나 불친절한 말을 들었을 때를 특별한 기회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서게 만들 기회, 그들이 보기에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반응을 보여줄 기회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저런 일을 당했으니 당연히 화가 났어야 하는데 너무나 평온해.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쓰라린 상처로 가득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어. 그들이 받은 대로 안 갚음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있네. 만약 내가 저런 일을 겪었다면 온 세상에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나를 해친 사람을 험담하고 그가 실패하기를 바랐을 텐데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잠잠한가요? 어째서 그를 위해 나서고 그가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나요? 당신에게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의 반응이 행동이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이로울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서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행동할 줄 압니다. 심지어 관대하게 보일 줄도 알죠.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의 반응은 내 모든 이야기를 폭로합니다. 행동은 이야기의 일부만을 보여주지만 반응은 이야기의 전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들리고 똑같이 반응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혹은 실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바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만들어내는 감동적인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들일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만 정작 그분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조차 당신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들처럼 되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마주하고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상식이죠. 남이 내게 한 대로 갚아주는 것. 누구도 이를 비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잘했다고 응원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자기 방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와 보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복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게 적의를 품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뺨을 돌려대라는 이 유명한 표현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시대의 문화적 배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고 모욕하며 싸움을 걸려는 의도가 담긴 극심한 모욕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감정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내 제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순간이 너의 기회다. 너는 세상을 초월하는 의연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라. 당시 로마 군인이나 권력자는 일반 시민에게 강제로 짐을 운반하게 하거나 특정 거리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굴욕감과 분노를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 일제강점기 시절 겪었던 아픈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 따르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2배의 거리를 함께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놀라게 할 정도의 관대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좋은 감정을 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분명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라며 혼란스러워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 목록에 당신을 괴롭히고 험담하고 당신의 공을 가로채는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믿는 자와 따르는 자를 머리로만 아는 신자와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그 초월적인 반응을 통해 사람들은 아주 잠시나마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가장 멸시받던 직업인 세리들조차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감동도 질문도 던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온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저지를 죄들, 지키지 못할 약속들, 내뱉을 거짓말들을 모두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분은 심판 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음으로 반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반응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그렇게 반응하셨으니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아버지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이다. 모욕과 상처와 거절의 순간을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아라.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닌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번 한 주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전략적인 초월적 반응을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집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상황을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배우자가 하는 어떤 말 혹은 자녀의 어떤 습관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당신의 평소 반응이 어떠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가족들도 이제는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이 순간 놀라운 반응이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같은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 당신의 변화된 반응이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누가 우리 아빠를 이렇게 친절한 사람으로 바꿔놓았지? 하고 놀라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예상치 못한 온유함에 감동하게 된다면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즉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와 용서와 은혜로 반응해 주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보여줄 가장 큰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다른 반응은 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질문을 남길 것입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다르게 만드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반응 하나하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